내게 주신 주의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식탁을 맞았는데 이모님 집에 가가지고 국물에다가 길쭉한 대파를 넣어서 주길래 이런 걸 주나 안 먹었습니다. 옆에 같은 또래 사촌 애들은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아직 안 먹고 있으니까 안 먹냐고, 안 먹는다고 옆에 준 겁니다. 잘 먹어요. 쟤네들은 뭔데 저런 걸 잘 먹지? 하고 남은 꼬타리 조그만 걸 입에 넣어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의 신세계, 그건 오뎅이었습니다. 대파가 아니고 오뎅이었습니다. 오뎅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 대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먹고 보냈는데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든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이모님께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저에게는 좋은 걸 준 거죠. 사실은 좋은 걸 줬는데 좋은 걸로 모르니까 그냥 판 줄 알고 안 먹고 갖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었다는 겁니다. 좋은 걸 주었다, 복을 주신 걸 알면 그게 복인데 복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뭐냐, 내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세 개 지파를 살펴봤는데요. 르우벤 지파에 주신 복은 왕성한 생명 활동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번성하고 인구적으로 또 그래서 왕성한 것도 복이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도 복입니다. 그 육신의 힘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강건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봉사하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다들 이렇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데 자기는 할 게 없어가지고 연보통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 드릴 게 없어가지고 몸밖에 없다고. 몸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니까 뭐 힘써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 주신 것도 혹은 영적인 건강 주신 것도 다 하나님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좀 돕고 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약한 사람들 가지고 또 시험에 든 사람들 바로 깨워줘. 그래야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런다고 막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왕성한 생명활동도 복이고 유다 지파에는 이 왕권 리더십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 전체 지파 중에서도 기둥과 같이 또 앞서 나가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파, 그것도 복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복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 복이니까 자기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내 왕권이니까 왕 노릇해라가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섬기는 거죠. 이 유다 지파에 주어졌던 첫 번째 목록이 뭐였는가 하면 왕권에 대한 복을 줬지만 먼저 들어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신다. 너네 음성, 유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네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라, 그 이야기죠. 또 레위 지파에게는 경건한 삶을 복으로 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레위 지파도 재산이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다른 백성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그것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 주를 섬기는 삶, 이것도 복인 줄 알고 그냥 죽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강도처럼, 오른편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하고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참 가성비 좋은 인생인가. 가성비 좋은 게 아니고 제일 비참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은 깨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교회 나 예배 드리고 이걸 여러분 복을 알아야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네? 태어나 보니 막 권사네? 애들 선택한 게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학생들. 그래도 이번에 수련회 다 간다고 하니까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4개의 지파를 살펴볼 건데요. 베냐민 지파, 그다음 요셉 지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 4개 지파인데 이 각 지파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또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각 지파에게 주신 복은 이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참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그 자손들이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에 주어진 복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특출난 복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는데 여호와께서 날이 맞도록 보호를 하시고 어깨 사이에 처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마치 어린 아이를 감싸고 보호하시듯이 하나님 꼭 감싸 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베냐민이 얻은 땅을 보게 되면 그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지파였고 에브라임은 출애굽 당시 요셉 지파가 가장 그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위치했는데요.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지리적으로 베냐민이 얻은 지파가 어디냐? 청담, 압구정, 한남, 성수 요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위쪽으로 아무튼 제일 좋은 베들레헴이 속한 예루살렘에 속한 것도 이제 그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막내였지만 하나님 많은 사랑을 주신 겁니다. 이 베냐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보호해주시고 또 어깨 사이에 보호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보호자로 모시는가? 하나님을 보호자로 모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면 됩니까?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로 모시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그 특징 전제 조건이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한 6, 7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6장입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6장 16절. 구약성경 915페이지입니다. 915쪽 잠언 6장 16절. 915쪽 우리 차였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 교만, 또 거짓, 피 흘리는 거, 악한 마음, 악을 향해 빠른 발, 이간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불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죠. 오후 시간에는 졸리니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구약성경에 미가서는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1296쪽, 미가서 6장 8절, 1296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가능한가? 겸손한 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복을 삼는 것, 그것도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실력이 많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소유를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실력을 삼고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돈이 아니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셉 지파인데,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복은 은혜의 확장입니다. 은혜의 확장. 요셉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자손들에게도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확장되어지고 번성하는 것이고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죠. 필요한 곳으로. 쏟아버리는 것은 낭비를 하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은 필요한 곳으로 전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확대가 되고 또 확장되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요셉이 보여준 그 삶의 패턴을 따라가면 되겠는데요. 먼저는 이 섬기는 자리에 설 때 은혜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섬기는가? 할 줄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 종살이 갔죠. 그럼 그 배반당한 것만 생각하면 그냥 와신상담하면서 이놈들 만나게만 해라. 아무튼 이를 바드득 갈면서 언제나 이 복수의 칼날을 갈만도 한데, 형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히려 용서했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아픈 마음, 자기 나를 팔어?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같이 못 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총리로 세우셨으니까 어찌어찌 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를 따라 총리의 자리에 든 것, 그걸 가지고 섬기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나머지 미운 형들을 그냥 다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실력들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동생이긴 하지만 형들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에게 주신 은혜가 형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렇지 않고 막 자기만 가지고 있었으면 그건 그 자리에서 없어졌을 것인데,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튼 전달, 옆에 사람에게 전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뭐 전도자일 수도 없고, 설교자일 수도 없고, 뭐 선교사가 될 수 없지만, 시간적인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황들, 내 영역, 아무튼 거기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은혜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자신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때. 내가 저기 1등 자리가 되면 잘 섬기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가 집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 가정에서 인정함을 받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간수들의 모든 신뢰를 받을 만큼, 또 그가 왕궁에 가서는 왕의 신망을 받을 만큼의 모습으로 점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 난 좋은 데 가면 더 잘하겠다. 좋은 데 가면 더 잘하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도 못하는데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걸 줬으면 작은 것에 충성을 하고, 2개를 맡겼으면 2개, 5개를 맡았으면 5개, 아무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또 자신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서 확장되는 것이, 다른 사람 쳐다보고 저 자리를 내가 탐하고 그런 포지션이, 우리가 그런 자리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있었던 각 위치마다 하나님이 형통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주위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일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또한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성도님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튼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냥 먹고 사는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서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예수 전하라고,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요셉 지파에게 은혜의 확장의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들에게 은혜의 확장이 일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 지파에게 주신 복을 잘 보게 되면 새삼 특별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13절 말씀 더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요셉에게 지금 주신 복인데,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이거는 이슬하고 어떤 지하에서 나오는 샘물이나 지하수를 가리킬 텐데, 이걸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보물이라. 그러면 그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에만 이슬이 내렸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에도 다 똑같이 이슬을 내렸는데, 이 요셉 지파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그 이슬을 가리켜 보물이라, 또 땅에 있는 그 물을 보물이라. 14절 보니까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태양이 결실케 했다라고 하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곡식이라든가 열매라든가. 그럼 요셉 지파가 심은 나무만 열매를 맺힌 건 아니죠. 심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열매일지라도 그게 보물이다, 하나님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이 요셉의 지파는,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나눴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위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러면 보통 거기서 나는 열매, 밀, 좋은 게 많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얻는 것들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복인데 똑같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구별된 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라. 요셉에게 주신 복은 다른 형제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데 그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그런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지루하지가 않고 이게 큰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있는데, 언젠가 하면 그냥 병원에 가 누워 있으면 됩니다. 병원에 가 누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매일같이 생활하던 것이 이게 큰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한번 누워가지고 내가 상실해서 아파봐야지, 아 그게 은혜였구나. 매일매일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었던 이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지. 그냥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무튼 일상을 주신 것, 이 평범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이 요셉의 지파에게 준 이 단어를 빌리면 보물이라, 보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유 주얼님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 보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루하다 이런 생각 마시고 그 평범한 것을 이 비범한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확대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셋째로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인데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이 묶어서 한 세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한건에 묻혔느냐? 이 이사갈과 이 스불론은 이 같은 육신의 어머니 야곱에게는 부인 4명 있었죠. 그 가운데 레아라고 하는 그 레아의 그런 자손이었기 때문에 같이 붙였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서로 반대되면서도 같은, 다르면서도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제한된 은혜인데, 제한된 은혜. 즉 스불론 지파에게는 주신 것을 이사갈에는 안 줬고 이사갈에게 주신 것은 스불론에게 안 줬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예,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복입니다. 예,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라. 나감을 기뻐하라. 이 나감을 기뻐하라 이 말은 이제 이 스불론 지파가 이 지리적으로 지중해 해안가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사야에 보면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해변의 갈릴리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해변으로 나가고 또 장차 무역 활동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고, 반면 이사갈 지파는 장막의 거함을 즐거워하라.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죠. 하나는 외향적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는 내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야곱과 에서와 같은 겁니다. 에서는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했다 그랬는데, 어떤 게 복이냐? 외향적인 사람이 복입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복입니까? 말 많은 사람이 복입니까? 적은 사람이 복입니까? 뭘 말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반대인데 그 각각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네는 나감을 기뻐해라. 이사갈 너네는 이 장막에 머무는 걸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안 준 거 이걸 보시면 안 되고 내게 허락하신 걸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이사갈처럼 장막에 있는 거 안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나감을 기뻐하라. 나감이라고 하는 특징을 주고 그것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네는 성격이 그냥 꽁해가지고 외향적이지도 못하고 활달하지도 못하고 안 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한된 게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아쉬워하라는 게 아니고,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아쉬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그걸 가지고 힘써 추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 가지지 못했죠. 성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반대적으로 은사로 받은 부분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진보적 측면을 위해서는 부족한 걸 알고 추구를 해야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주시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감을 기뻐라 그랬으니까, 스불론 같으면 나가는 것으로, 이사갈 같으면 장막에 있는 것으로 그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 잘하면 됐지 축구까지 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을 때 10가지 재주 주신 게 아니고 한 가지 주었어도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스불론 지파는요 다른 것도 없고 그냥 딱 한 줄로 끝났습니다. 나감을 기뻐라. 이사갈은 뭐 뒤에 쭉 나오지만 이 스불론 같은 경우는 나감을 기뻐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주신 이 나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살라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다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저 사람이 볼 때는 나도 틀리다 이런 마음만 생각하면 서로 핏대 올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받은 은혜를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면 배워야 됩니다.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많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으로 취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힘써 배우는 게 필요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르든지 우리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뭘 하나로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